할렐루야. 12월의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또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또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우리 3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며 또 영적인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2년 3개월, 11년의 그 전도 여행 기간 중에서 무려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치면서 세웠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애정을 쏟았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요, 교회를 잘 또 목회하고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서 바울은 이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 안에 어떤 그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는지 또 편지 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 변론이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또 헛된 말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말에 빠져 있고 이 거짓된 가르침은 백성들의 그 성도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5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바른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변론만, 헛된 말들만, 삶이 아니라 말들만 난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분열된 모습과 또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여러 문제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디모데 전서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두 가지가 저희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죠. 복음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오늘 바울도 자기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게 복음이 어떻게 임했는가?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명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비방하는데 그것이 자신이 믿고 따라야 되는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긍휼이에요.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가?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그런 사울이 비방자라도 박해자라도 폭행자라도 하나님은 이 바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로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1장에 2번 반복되는데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하는 히브리어 중에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헴은 바로 어머니의 태,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지 못하고 부인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였던 제자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폭행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어머니가 마치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그 바울을 지켜봐 주셨고 긍휼로 품어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해산의 고통으로 바울을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 하반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바울을 긍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바울을 본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바울을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바른 복음, 참된 복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에베소의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신화와 우상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에베소서 나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상 없는 사람에게 그냥 지성을 다해서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녀에게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 그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요.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 또 깨어진 관계, 분열된 모습,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만 해결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도 보시면 남자들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힘을 내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당면한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 먼저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본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답게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이 땅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오래 참으시는 긍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에게 또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 이 추위에 또 영적인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이 참된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이번 한 달도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